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피땀 흘리는 기도의 응답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있어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불안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결사적인 기도를 하여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도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땀 흘려 드린 기도의 응답은 담대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결사적인 기도를 드림으로 예수님은 장애물을 향하여 힘차게 걸어갈 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제사장들과 헤롯 왕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대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 고난과 장애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장애와 고난이 없어지면 평안과 행복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고난과 장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면 고난의 십자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고난의 십자가를 구원과 축복의 십자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도 고난과 장애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결사적인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를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난과 장애로 두려워하는 슬퍼하는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힘을 주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른다. 고난과 장애로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나도 예수님처럼 결사적인 기도를 드린다. 우리에게 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소망과 치료와 살롬의 생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분해될 때 부신피질 호르몬과 엔돌핀이 분비되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해소되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에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분비되어 우리 몸과 마음을 침체하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엔돌핀이 세계로 들어가고 싶지만 마음에서 밉다, 싫다, 괴롭다, 복수하겠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와 우리로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물리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병은 더 심하여지고 더 큰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혈루증 여인처럼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한계 상황을 만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좌절합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도 세상도 자기를 고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녀는 소망을 발견하고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녀는 샬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소망과 능력과 샬롬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도 하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으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소망과 능력과 샬롬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소망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으로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소망과 능력과 샬롬은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믿는다. 주 안에서 소망과 치료와 샬롬의 전도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름 있는 세계 문명
21개 중에 19개의 흥망성쇠를 분석하였는데 그 문명의 쇠망은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파괴가 아니라 정신적인 부패, 도덕적인 타락 등 내부적인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한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는 부정적이고 희망이 없는 정신적 쇠퇴가 선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국가도 문명도 개인도 기울어집니다. 러시아의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가인 라흐마니노프는 25세 때에 훌륭한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자 자기의 재능에 자만심을 가지고 심포니를 썼지만 그것은 비참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를 만난 상담자요 의사인 니콜라스 박사는 몇 번이고 거듭해서 그에게 희망을 일깨웠습니다. 당신의 체내에는 위대한 것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차츰 라흐마니노프의 가슴 깊이에 희망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해에 그는 피아노 협주곡 2번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꺼졌던 희망의 불을 다시 일으키며 미래를 창조하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이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으며 80세 노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즉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새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신도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새 일을 창조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의 당신 속에서 소망의 불을 일으켜 새 일을 행하는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 말씀을 주시고 산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과 생명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 말씀을 주시고 산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망과 생명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꿈꾸며 간구하면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갈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은옥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1985년도에 우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람의 발자국도 없고 오직 단 한 가구만 있는 곳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곳은 황사의 진원지로
네몽고 모소 사막의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이 모래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 한 마리를 팔아서 묘목 600개를 샀습니다. 그것을 심어 정성껏 가꾸었으나 절반 이상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살아남은 묘목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심고 가꾸었습니다. 20년 후에 그곳은 여의도 넓이의 10배가 되는 1,400만 평의 숲이 되고 양떼를 방목하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희망은 있습니다. 첫째로 희망은 열악한 환경,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은옥지는 모래사막을 숲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둘째로 희망은 그 꿈을 위해서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은옥지는 양을 팔아 묘목을 사서 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꾸었습니다. 희망은 이처럼 분명한 목표, 이상, 꿈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만 오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 못하는 여인이었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 아들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간구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사가랴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들의 희망을 가졌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당신에게도 희망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꼭 이루기 원한 꿈, 목표가 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사가랴의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의 희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도 희망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희망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들의 희망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희망의 기적을 믿고 기도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며 꿈을 꾸며 간절히 기도하여 사가랴의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첫째로 현재 보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기는 공부도 잘못하고 음악의 재능도 없고 키도 작고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운동도 잘못하고 그래서 그는 무력감, 절망,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둘째로 건강한 인생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사업의 번창을 꿈꾸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면서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습니다.
건강을 꿈꾸면서 운동, 음식, 휴식 등을 조절하지 않으면 건강한 인생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가족들을 사랑하기로 하고 섬기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희망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아름다운 꿈과 함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할 일을 다 할 때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라고 하여 불신앙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과 훈련된 군사를 보면서 믿음을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약속을 꿈꾼다고 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십니까? 그 꿈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름다운 꿈을 꾼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꿈을 꾸게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꿈꾸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다. 말씀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오늘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실행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게 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지하수를 생수라고 부릅니다.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에는 마을이 형성되고 생명이 약동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냇가에 심은 아름다운 나무의 복을 주시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제일 맛이 좋은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는 영국 버번뜰에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버번은 영국의 테임 지역면에 있는데 버번뜰에서 자라나는 포도 열매가 너무 맛이 좋아서 식물학자가 이렇게 맛 좋은 포도나무를 전 영국에 심어 맛을 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다른 곳에 심으면 좋은 맛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더니 버번뜰의 포도나무는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테임즈강에서 언제나 신선한 물을 빨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시내의 신선한 물을 항상 먹으며 자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맛있는 최상의 포도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님의 생수가 흐르는 강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을 믿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생명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강해 당신의 삶에 뿌리를 내리세요. 성령님의 생수가 당신의 삶에 흐르게 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풍성한 열매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성령님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신 예수님,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소서. 내 안에 흐르는 성령의 강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의 나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성령님의 생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의 생수가 흘러나게 한다. 내 안에 흐르는 성령님의 강에 삶의 뿌리를 내린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의 나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